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할 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소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접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나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을 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창조하시도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르고 서로 향하여 의롭이 누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들의 상당한 복음을 그들 다시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그들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가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그들이 나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하는 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이 로마서의 내용 중에 가장 문제되는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넉사자의 아니비자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 네 가지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첫째로 신앙적이 아닌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 양심적이 아닌 것이 죄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이 아닌 것이 죄다. 야고보 4장 12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뭐가 죄냐? 순리적이 아닌 것이 죄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부흥도 순리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청담교회를 보면 참 이거는 인내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청담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다 떡하니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과연 청담동이 부흥될 건가 안 될 건가
내 나이와 내 생각을 초월해서 거기에 머리가 꽉 껴가지고 정말 여기가 부흥될 건가.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개척을 간 내 제자들과 후배들이 남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수원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날 만나러 오고 또 나도 또 전화해서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문제는 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구닥다리 청담동 일대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한숨만 나오더라고. 내가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197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41년 동안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청담동에서도 우리나라 15대 교회 하나인 대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 내가 청담동에 와가지고서 지금 죽을 수다 밥을 수다 하면서 2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될 텐데 내가 교회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해가지고 인생의 말년을 지난 이제 85세가 됐을 때쯤 아직도 이렇게 교회가 몇 명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물러난다면 참 골방에 들어가서 청담동에 그동안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 이름 적은 것이 그 기도 골방에 쫙 붙어 있는데, 그들 중에 보면 떠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드디어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청담교회 개척 이후에 가장 많은 19명이 참석했어요. 아멘. 제가 모든 문제는 청담동에 사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축복받았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발전이 더딘 것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는 감격의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 청담동은 반드시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아까도 죄가 4가지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순리적이 아닌 것이 죄라고 했는데, 교회 부흥도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6사람인가가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오늘 빠져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빠진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는 마음이 마음속에 끌어오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도 순리대로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순리대로 해야 돼요. 아멘. 자녀 교육도 순리대로 해요. 사업도 순리대로 해요. 이 마귀는 인간을 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이 죄를 어떻게 짓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약할 때를 탓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더라. 죄 짓지 않고 싶어요. 바로 살고 싶어요. 은혜 내려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연약해가지고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연약한 걸 틈타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이 로마서 8장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약할 때 들어오는데, 약할 때 들어오면 죄를 짓고 죄 속에 사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사는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3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세 가지로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첫째는 어떤 죄냐? 이방인의 죄예요. 둘째는 유대인의 죄라. 그 다음에 전 인류의 죄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197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30년 전에 쓰여진 책.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의 우주관은 뭐냐? 이방인의 세계, 유대인의 세계, 전인류의 세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는 뭐냐?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오늘날 말하면 불신자들인데, 이런 불신자들의 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적으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끔 죄가 드려지는 생활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뭐 버닝썬이나 뭐 별거 다 나오는데, 영화관에 안 가도 지금 우리가 영화 보는 것과 같이 세상이 정말 조잡하게 돌아가는, 이 버닝썬 같은 그런 술 먹고 춤추고 죄 짓고 성적인 범죄하는 모든 게 다 이방인이 짓는 죄라.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죄를 어떻게 했냐? 육적으로 죄요. 성적인 범죄, 술 먹는 범죄, 남에게 사기치는 범죄 등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생활에 범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을 뭐라냐면, 이런 죄를 일컬을 때 그 죄가 어디까지냐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는 성적 퇴폐의 도덕적인 죄, 이걸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면서 육적인 죄를 짓고도 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짓느냐? 술은 안 먹어요. 성적인 죄는 안 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자의 죄는 심리적인 죄라. 심리적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 보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내면 속에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우니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호모를 향해서
동성연애자를 향해서 뭐라냐면 그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저 북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죄악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내놓고 죄를 범하는 육적인 타락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육적인 죄를 짓는 소돔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면으로 괴로웠겠냐.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세 번째로 전 인류는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죄에 대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걸 갖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원죄의 욕망을 자꾸만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범죄하게끔 자극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한 걸 먹도록 욕망을 부추기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막 마음이 일어나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로마서 7장 8절과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니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생각 밖에서 딱 들여다보다가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도록 기회를 잘 누릅니다. 이 마귀가 이 틈을 잘 타죠.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노련한 등산가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불도저로 길을 안 밀어도 바위 사이에 틈만 있으면 틈을 비집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그 레아의 동생이요, 야곱의 부인, 그 야곱 부인은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불만족, 그 레아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평소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깔려 있는 마음의 내면 생활에 마귀가 딱 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도토리인데, 도토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멧돼지가 땅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 있는 지렁이라도 다 이렇게 꺼내서 먹게 된다. 여러분, 이 죄는 누가 쳐놓은 그물인가 하면 사탄 원수 마귀가 이 죄를 갖다 통해서 인간에게 틈을 통해서 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쭉 공부했죠. 이 마귀가 인간의 세계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육체의 역사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도 역사예요. 그리고 자연계에도 역사하고 짐승에도 역사해요. 자, 그러면서 이 마귀가 그 부하인 귀신과 함께 역사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 목사님 혼자 살지 말고 장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없는 혼자 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예수를 꼭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뭐예요? 예하고 순종하면 수지 맞는 게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처럼 예수 없이 혼자 떠도는 생활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텀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세상을 살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형벌이거든요. 그러면 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오느냐? 형벌이 와요. 형벌. 그러면 형벌이 첫째로 이방인에 대한 형벌이 뭐냐? 둘째로 유대인에 대한 형벌이 뭐냐? 이 이방인은 불신자고요. 이 유대인은 신자인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내리십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 이방인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요. 그 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멀쩡히 먹고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남 일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지문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봐라. 지금 스모그가 하나도 없고 이 봄 날씨가 좋은데 우리 놀러가자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벌 중에 내버려 두는 게 이렇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죄의식 없이 온갖 세상의 욕망으로 성적 분란으로 사는데도 전혀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채찍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니 단순한 사람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실 뿐더러 그렇게 수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두는 죄 짓고 사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라. 내버려두는 거는 뭐 그 사람이 잘나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시대가 오는데 그들은 강포하고 폐괴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져서도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다가 심판의 날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렸어요. 소돔 고모라가 그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형벌이 버림받은 것이 형벌이에요. 유기가 뭐예요? 버리셨다. 하나님이 관심을 끄고 살아요. 넌 나중에 심판할 거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돈 있겠다, 잘 살겠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유대인들은 형벌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이에요. 징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면 가만 안 있어요. 톡톡 건드려요. 톡톡 건드려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12장에는 이 징계를 두고 뭐라고 해요? 첫째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이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와 달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에 채찍을 가하시고 건강에 채찍을 가하시고 하나님이 탁 때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답하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자녀들이 아니다. 세 번째 히브리 12장 10절에는 징계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라 볼지어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는 볼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축복으로 말씀하고, 근데 욥기 5장 17절에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주가 있다고 안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에베가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무보다 낫다. 존 화이트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고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썼냐니 무사르라고. 무사르라는 말은 물을 쏜다는 말이 아니고 발음이 무사르인데 이게 징계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의 뜻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교육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오늘 아침 우리가 설교한 건 욥기 1장을 설교했는데 욥기 1장에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은 아니에요. 욥은 죄짓지를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죄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매맞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증거적 고난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징계를 무사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교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튜 헬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버리고 떠나갔던 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징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떠나갔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 아멘. 이거 핵이죠. 그냥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환난이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죄를 주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굶어 죽진 않겠지. 그래서 그 누가복음 뭐예요? 누가 먼저 보느냐.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뭐라고 그랬냐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개가 뭐냐?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우리가 떨쳐 벗어 일어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율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쭉 배우면서 율법의 진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 첫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율법은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이거는 죄다 하고 딱 정죄.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2장 10절 보면 율법은 정죄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 두 번째로 율법은 깨닫게 해줘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무함이니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범죄를 해도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긴 다음부터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죄를 깨닫게.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게 되죠?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그리스도에게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같이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몽학선생이란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의 자녀를 누가 교육시켰냐면 집에서 가정교사가 시켰어요. 그런데 그 가정교사는 이렇게 공부도 가르쳤지만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가 공부 다 끝나면 귀족의 아들, 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 율법은 이런 인도자예요. 율법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해줘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깨닫게 해줘요.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따라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해 준다.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생겼을 때 가톨릭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행동인데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죠.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그 성당을 질 돈이 떨어지니까 헌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헌금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로마의 성전을 짓기 위해 베드로 성당에 많은 사람이 헌금하면 천당 간다 이래가지고서 죽은 자기의 부모들도 헌금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유익한 점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니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주후 4세기의 어거스틴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말틴 루터에서 이 로마서가 이렇게 파헤쳐져서 존 버년이 읽다가 개정해가지고 철로 역정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의 진수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율법으로 죄를 죄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몽학 선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때에 그것이 뭐냐면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요 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요거는 써있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와 성경 전체의 요점은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력 구원을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타력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 여기에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자, 이 검사는 뭐냐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법에도 가면은 검사가 지금 박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이나 다 검사가 몇 년 구형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이 죄입니다 하고 이 사람은 징역 30년을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사들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사탄 운송하기는 우리 인간 길자유는 하나님 아버지 길자유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길자유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여버리세요. 이런데 변호사가 누구냐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을 해요. 하나님 옳습니다. 길자리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예수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길자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짊어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길자리는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죄값을 받았다. 그러니까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죄값을 받는 것을 뭐라냐면 피 흘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가 나오냐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이제 죄속하는 그 제사 제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흘리는 거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죄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 피 흘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완성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영국에서는 휘핑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 왕자와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왕자가 죄를 범하면 그 왕자가 범한 죄값을 대신받는 소년을 휘핑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만약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태장을 50대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왕자는 태장을 50대 맞으라고 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면 왕자는 가만히 나가서 놀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 범죄한 왕자를 대신해서 왕자와 같이 놀아주던 휘핑보이가 그 왕자 대신 볼에 50대를 맞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휘핑보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결과적으로 한 4-5분 안에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냐 하면 첫째로 예수 때문에 첫째로 따라서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뭐가 돼요? 해방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으니라. 죄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으면 첫째로 죄에서 해방돼요. 자, 여기서 하니까 나는 죄진 것 같고 죄 때문에 괴로워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아니,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죄에서 해방돼요. 아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칭의를 받아요. 칭의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어요?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그 사람 뭐라 했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죄 짓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뭐가 돼요? 양자가 돼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꼭 붙여야 돼요. 공식 예배 때 대표 기도나 개인적 기도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노니.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목욕탕에 이발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아들을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닦아주고 머리 씻겨주고 이 닦게 해주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녀석들이 아버지 때문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가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리들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사 아들 대우를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이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할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겁니다. 아멘. 손에 가락지를 낄 겁니다. 아멘.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첫째로 어디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둘째로 칭의. 칭의를 받아요. 의롭다 칭함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못 받은 사람. 세 번째,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양자가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천국 시민으로 살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약소국의 서름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 그러므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주 예수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천국.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어느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 시민은 다 미국으로 소개해요. 비행기 태워서 가버려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에 있지만 우리 몸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세상을 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다. 전쟁 나거나 뭐 핵폭탄 떨어져. 난 십자수에 있으니까는 사정권 밖에 있어 나는. 네. 그 십자수에 뒷동산에 땅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난 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솔직히 해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이 핵폭탄에 내가 죽도록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하면은 나는 문제가 생겨서 핵폭탄이 떨어지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십자수 기도원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청담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이 잘 됐나 안 됐나 나는 그거 볼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시민은 따라하십시다. 신자는 죄에서 해방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만큼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가보실 거예요. 자, 요건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독성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누가 해방시켰어요? 예수시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하고 의롭다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걱정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펴고, 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